새해 첫날입니다. 첫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라는 구호로 하나님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시작. 새해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변함없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예배드리시는 인터넷 성도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강건해지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 안에서 금년에도 복된 한 해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지금 시간의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단추에 보면 지나온 시간들이 있었고 또 앞을 바라보면은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길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이쯤에 꼭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실패와 후회가 현재의 삶을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분쟁한다면은 우리는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어지고 또 현재의 현실과 한계가 미래를 향한 기대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어버린다. 오늘은 선물인데 오늘의 선물을 가지고 내일을 신비 속의 내일을 기대해야 될지도 불구하고 과거에 고착되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현재도 망하고 미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 미드바르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장소가 광야거든요. 미드바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삶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삶이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광야에는 지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 지도가 없다고 하는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도가 없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 앞이 막막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는 자리가 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2026년도에는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왔고 2026년도가 광야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광야, 길을 내는 그 광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과거에 고착되어서 과거에 붙들려서 현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거든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신비예요. 그 신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현재에 갇혀서 오는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광야,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게 지도도 없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 능력도 없고 길을 열 만한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전히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어제의 광야가 아니라 오늘의 광야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줄로 나는 믿노라. 이 믿음, 이 확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실패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무거웠던 양어깨의 짐들을 내려놓고 현재를 은혜로 붙들고 광야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는 말입니까? 출애굽의 은혜도, 홍해를 건넌 은혜도, 기적도 다 부정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과거를 지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강조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늘의 만나를 기억하라, 가나안의 기적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기억하는 자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불평으로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떠올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감사의 백성이 되어지길 원한다. 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쓰인 기억하다의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서 히브리 원문을 계속 몇 번 읽어보았더니 이 뜻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붙들다, 의지하다, 매여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실패했던 것, 안 됐던 것, 안 좋은 추억에 자꾸 매여있지 말고 그곳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은 추억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현재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싸웁니까? 오늘의 문제로 싸우십니까? 옛날에 안 됐던 것, 옛날에 실패했던 것, 이걸 자꾸 떠오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떠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 과거에 자꾸 매이다 보면은 새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말아라. 과거 때문에 지금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내 앞에 새 길이 주어졌다. 새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실패에만 매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더 위험한 것은 과거의 은혜에 매이는 신앙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지나친 그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고 하늘에 만나는 내려오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의 역사는 매일매일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만심.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큰 위대한 과거 때문에 현재를 그들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들은 반추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매일매일 싸우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가 매일 싸우면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으로 끝나나요? 미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그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신비의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싸우다 보니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은지요. 그땐 신앙 참 좋았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참 뜨거웠는데, 한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는데, 과거의 은혜는 말하지만 정작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지금도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묶어버립니다. 지난해도 실패했잖아? 올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붙들지 말라. 과거에 고착되어지지 말라. 옛날에 매이지 말라. 그래, 과거에는 너를 훈련시키려고 안 되게 했고 매이게 했지만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주어의 변화입니다. 주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너희가 새 일을 만들어라. 너희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가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주어가 바뀐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난해 한 해 실패했고 어려웠고 무거웠다고요. 혹시 주어가 여러분 내가가 아니었습니까? 주어를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나 순종해야지로 바꿔보세요. 새 일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일은 우리의 계획표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새 일은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새 일이 언제나 광야 한복판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광야는 새 일을 행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시작되는 일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겠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뭡니까? 이제 그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말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도 말라. 너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깨가 무겁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말아라, 현재를.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 내 인생의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으로 박제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로 기억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주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도 금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과거에 머물지 말아라.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새 신앙은 작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작년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정말로 버거웠다. 그것을 반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나님, 2026년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내가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음성이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크든, 과거가 아무리 아팠던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 일을 한번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새 일은 언제나 광야 한 복판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믿을까 봐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 정령이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2026년도에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 그럴 바에 광야를 좀 처치해 주시죠. 제거해 주시죠.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광야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또 사막을 평지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신장로를 말합니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의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뭐죠? 하나님은 새 일을 광야를 피해서가 아니라 광야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거기에 내가 새 길을 낼 거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그때는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것만 같아요. 하나님,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길이 보이면 그때는 내가 진짜 리얼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길이 열린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만큼 왔는지 확인할 수 없는 곳이에요. 모든 자원이 끊긴 자리예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현실 아시죠? 방향이 보이질 않아요. 모든 자원이 끊긴 것만 같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뭔가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를 단지 힘든 곳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되어지고 정련되어지고 새로워진 자리가 광야답니다. 왜입니까? 광야가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광야가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내 뜻, 내 의지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광야가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씩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바로 광야는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광야. 이게 광야예요. 여기에 나오는 광야의 길은 방향의 은혜이고 강은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 하십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예요.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고생 그 자체보다도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방황이 계속 되니까 애로워지고요. 그 애로워짐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는 길에 사막에 강을 내겠다. 사막은 생명이 버티기 어려운 자리인데 하나님 강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 죽음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 사람들은 광야가 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열리고 생명이 보존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주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2026년도에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자리가 광야다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원치 않으면 광야를 만났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그렇게 부족했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물론 광야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광야는 심판의 결과만은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도 그랬고 엘리야의 광야도 그랬고 예수님의 광야도 통과하셨습니다. 광야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빗어가시는 증거가 광야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다를 직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다듬고 계시단다. 인생의 광야가 주어졌을 때 해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드디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광야 속에서도 할렐루야 기쁨과 은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만 주어지면 원망하고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광야 좀 없애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사막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실 강을 기대합니다. 새해의 광야는 중단이 아니라 전환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는 여전히 광야와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 멈추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하시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 내가 강을 내겠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할 겁니다. 주어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확정.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다면 그 길을 위해 누가 걷습니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길 위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광야의 길을 보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에 하나님의 길을 내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걷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길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을 내가 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지만 성경의 순종은 언제나 그 반대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이해가 나중입니다. 우리의 이성체계, 논리체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 공감, 납득이 되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 공감, 납득이 되지 아니해도 순종하면 내가 길을 내겠다.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은 이해되어진 다음에 믿어라가 아니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해, 공감, 납득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순종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늘 불안전합니다. 이게 맞나 하는 질문이 항상 대두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광야에서 멈추는 신앙은 언제나 안전해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십시다. 되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시간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너무 불확실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내고 있다. 너는 믿고 발로오미 나만 따라오면 돼. 순종은 큰 결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로 출발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미루었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새해의 결단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의 세계를 여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정돈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뭐라고 가르쳐야 되고 뭐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걸 좀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을까?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심축의 이동이다. 내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신앙이다. 나 중심의 삶은 판단 기준이 내 생각이고, 감정의 출발점이 내 유익이고, 삶의 목적이 내 만족입니다. 그러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중심 이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묻고 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축의 이동이거든요. 주어가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주에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바뀌는 것. 오늘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상황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 공감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글 위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걸음씩 첫 걸음을 내딛는 오늘 첫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